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란소의 빅터 유고의 소설, 아마 이게 그분의 마지막 장편 소설이 될 거예요. 93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평범한 이야기 옳시다. 불란서 혁명 직후에 사회는 혼란과 빈공으로 불란서 전역에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지나가던 한 병사가 기아에 지친 아주머니와 세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측은히 보고 상사가 불쌍히 여겨서 빵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빵을 받자마자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서는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이것을 본 하사가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는 모양이지요. 그럴 때의 그 상사의 대답이 아니다. 배가 고프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렇단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먹여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려울 때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도둑질입니까? 살인하는 겁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랑을 배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의 죄, 배신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수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생명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의 사랑의 진액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약 200년 전에 중국에서 배포되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전도지 내용은 중국은 도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도지에다가 효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효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증거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너희가 안 죽이면
하나님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사랑의 배신,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하시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사랑에 대한 배신을 엄격히 다루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제도 안에서도 아니고 도덕 안에서도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굴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행동도 의지도 판단도 감성도 함께 묶어서 순종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은 공경을 강조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삼가서 예의를 차려 높인다. 삼가서 예의를 차려 높인다. 영어로 말하면 respect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나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보이는 부모를 공경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신앙문답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높은 뜻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당신은 공부를 못한 어머니는 편지 쓸 줄도 모르고 전화도 없을 때니까 전화도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보고 싶어서 물어서 걸어서 서울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갔습니다. 화학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찾노라고 두리번거립니다. 아들이 나옵니다. 나올 때에 어떤 여자친구하고 같이 나옵니다. 너무 반가워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저 여자는 누구야? 하니까 아들의 대답이 저 여자는 우리 집에 옛날 식모로 살던 식모야.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가 효가 실종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식인은 부모를 귀중히 여깁니다. 어머니는 12자녀는 낳아서 잘 키웠는데 자녀들은 한 분 어머니를 봉양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은 존경이 곁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자랑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 링컨 때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러 서게 됩니다. 그때 교만한 귀족들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이 못마땅해서 상원 의원 하나가
일어서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어서 초등학교도 중퇴한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천추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구두 입는 사람인데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구두를 벗어서 벌컥 들고 저 사람 아버지가 만들었고 기워준 구두라고 했습니다. 이런 천한 사람이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의원님, 그동안 바빠서 아버지를 좀 잊고 살았는데 기억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깁기도 했습니다마는 절대로 돈만 벌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한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구두를 만드시고 깁는 일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구두가 헤어지거든 가져오세요.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기워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온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합니다. 이럴 때 대통령은 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도덕성, 그의 신앙, 그의 인격, 그의 직업을, 그의 선택을 자랑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해서 완벽한 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분의 아름다운 것을 자랑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효도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경륜은 내 멸류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러한 공경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중심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소원을 드리는 것이 효자라는 거예요. 6.25 때 이북에서 고향을 떠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딱 2마디 하시는데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너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목사가 되어라. 기도해라. 이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아들은 귀중히 생각하고 이남에 와서 신학을 하고 또 미국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도 되고 목회도 잘해서 대성한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부모의 그 깊은 소원을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데 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배를 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배를 타고 온 세상을 누비는 항해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말릴 수도 없고 할할 수도 없어서 눈물만 흐립니다. 이 조지는 어머니가 자기가 배 타는 것, 항해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눈치채고 어머니가 원하시지 않는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난 짓은 하지 말자. 그리고 결심하고 다시 어머니의 설하에서 자라다가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 무슨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효도는 어머니의 깊은 소원,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의 신선한 의미의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으며 인간관계에서 첫째 계명이었다. 이 계명을 지킴과 함께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효도는 가정에 장수가 있는 법이었다. 건강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장수의 첫째 비결은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보약 잡술라 그러지 마시고 효도하면 건강도 따라온다는 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신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부모를 사랑하면요, 첫째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다 나쁘지만요, 특별히 교만해지는 죄 중에 불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겸손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에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는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교만하는 순간 나 스스로 커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할 때에 사람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성공,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자유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셋째는 부모를 사랑하고 효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할 때 장수하게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들은 말하기를 유대 민족은 강한 민족이다. 하기야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요,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거대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꽉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상당히 강한 민족이었다. 오래전에 타임지에 이런 제목이 나와죠. What is the Jew? 유대인은 누군가? 이 말은 유대인은 왜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되었는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tradition, 전승에 있다는 거예요. 조상적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래 체제하면서 살던 어떤 장로님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머리가 좋고 생각이 많으니까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컷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의장이 의사봉을 땅땅 두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전승이요 하면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전승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전통, 민족적 전통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전승은 부모의 교훈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면 유대인들은 아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분석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저 말 하다가 전승이라면 조용한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4년 미 의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서서 볼 수 없는 어머니도 있지만 살아있는 모든 부모에게 사랑과 경의를 표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이승만 대통령이 정하고 공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늙은 이를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부모의 말씀에는 순종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삭은 부모 공경의 모범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예 하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에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둘러댑니다. 산에 다 올라가서 아마 아브라함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아, 하나님께서 양 대신에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이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이시라면 저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단번에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옆에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습니다. 수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수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대신에 이삭이 죽어야 될 대신에 수양이 죽듯이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삭은 놀라운 효의 사람이 없습니다. 효는 논리보다 합리성보다
공경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82년에 대한민국 노인 헌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시고 문화 창조를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켰는데 공헌하여온 어른들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될 분들이다. 이런 노인 헌장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노인 헌장이 있는 줄도 모르는 젊은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은 약속이 있는 특별한 계명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에게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힘쓰는데요. 중요한 걸 빠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 이 칭찬과 격려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조그만 일에도 격려해주고 그 자녀가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그 감정을 공유할 때에 아주 훌륭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파괴하더니 오늘날 가정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로 가정을 지키는데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임마누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